에스라의 나무강단 안교 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제4기는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총 타이틀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9과입니다. 생명의 근원.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선포의 말씀, 매우 유명한 또 강력한 말씀이 오늘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매우 익히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인 것입니다. 어떤 해설의 문장에 보니까 아주 이것을 잘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어 문장에 있어서 그대로 따와 보았습니다. When we walk in the way, who is Jesus?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이신 길 대신 그분과 함께 walk, 걸어갈 때 He teaches us. 첫 번째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길이시다 말씀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뭐 해야 하는가? 우리 walk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할 때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He teaches us His truth. 그분께서 걸어가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조금씩 진리를 I am the truth. 그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that leads to eternal life. 그 진리는 곧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길 대신 예수와 동행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진리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평생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데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분으로부터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진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소스죠. 그렇죠?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과 생명,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주 되심을,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주님을 힘입어서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그분을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 되신 그분을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도록,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요한은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생명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아는 것이 무엇인가? 믿고 아는 것은 주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말씀 되신 그분을 만나면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과 믿음과 생명,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난주 교과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나 믿으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것이다.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모셔드리는 영접, 우리 집에 누군가를 영접한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 이 표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지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태, state, 지위, status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지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지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분, 그렇죠? 신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위, 하나님의 자녀. 원래 우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밑에 있어요. 죄된 상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지위는 마귀의 자식들이죠.
상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의 상태에 있어요. 아주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의 지위는 급상승합니다. 한순간에 상승합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입적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된 모습이지만 너희를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혀주심 때문에, 그분의 덮어주심 때문에 우리의 지위가 하늘로 올라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올라갑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지위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계속 소유받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그리고 그 생명은 여전히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지위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지은 그 땅에, 자기 땅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불행한 상황이죠. 계속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지위는 항상 위에 있어요. 상태는 위로 올라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표준과는 사뭇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과거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삶이기 때문에 그 갭이 꽤 컸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간격을 좁혀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그 끝에서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길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십니다. 한 번 그냥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나누어 주시는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누어 주시는 의를 평생을 거쳐서 날마다 순간마다 받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쭉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난다고요? 주님과 동행할 때 자라납니다. 이것을 이렇게 오르막길을 달리기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매일매일 걸어가면 누구처럼요? 에녹처럼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라 부르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된다고 하는 이 말의 영어 단어는 transform입니다. transform이라고 하는 이 form, 뭔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trans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transport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trans는 뭔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본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단어가 conform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form이에요. transform 할 때 그 form, 어떤 형성이 되는데 conform이라고 하는 말은, con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 가운데 같아지는 것입니다. 합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된다면 그 끝에서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사판이잖아요. 그 아들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 모습과 비교해보면 같아지는 것입니다. conform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계인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와 지위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 지위가 요 밑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요 위에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요 위에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뭐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이건 상관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앞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갓 시작한 사람들은 아직 출발점에 서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쯤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30점, 여기는 80점 이것이 아니라 이쪽을 향해서 우상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선상 위에, 오르막길에 위를 바라보며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요한은 빛과 어두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은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의 근원과 함께 있는 빛,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어두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정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 바로 앞에 있는데 생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빛, 그러니까 저 태양빛, 창세기 1장에 창조되었던 그 빛 말고 참빛, 진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 빛이 세상에 임하였는데 어두움이, 그 각각의 어두움들이, 많은 어두움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과 어두움 속에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고 있죠. 제9과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의 길 위에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라 말씀하세요. 그 진리를 따라가는, 빛의 인도를 따라가는 진리의 빛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경험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